별품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너무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유다 땅에 있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정황들을 좀 앞뒤 정황들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4장까지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뭐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징계 차원에서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징계 성격의 전쟁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겁니다. 지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패합니다. 대패해서 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결단을 합니다. 4장 3절인데,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신앙적 결단을 한 것만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개념 없는 짓인지 살필 수가 있는데, 이 최초의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상반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라는 말은 정확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해서 대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거기서 만나신다는 거거든요. 또 이 언약궤 관련해서 역대상 28장 2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인데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 의미적으로 이렇게 발을 놓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왕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발 아래에 놓는 발판이 있었어요. 그 발판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포함해서 같이 볼 수 있냐면,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백성이 자의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 상상이 되십니까? 감히 어떤 백성이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짓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25장 22절로 가보면, 22절 하반절인데 마저 읽어볼게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왕이 계시는 그 보좌, 발판,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 모든 왕의 통치를 그 자리에서 발휘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이 왕에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왕이 백성에게 나아갑니까? 네? 백성이 왕에게 나아가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에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다면 이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야죠. 그런데 감히 이 왕의 보좌를 자기네들 쪽 있는 쪽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전쟁을 왜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거죠. 심지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그래, 이거예요. 하나님 모시라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어, 졌잖아. 하나님 모시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좀 싸우라 그래.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은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있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사사기 때도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었는데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초두에서 이들의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없는데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하게 재개합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5장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텐데, 5장에서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산 곁에 이렇게 안치가 되는데,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리품으로 이렇게 도열을 시켜 넣었다 보세요. 도열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포로가 되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서 얼굴을 땅에 닿게 하고 손목을 끊어버리죠. 그 몸뚱이만 딱 남게 하시는 거예요, 신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지역, 특별히 세 지역,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치시는데 독종으로 치십니다. 독종으로 딱 치심으로 하나님이 포로가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포로로 잡혔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상 5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언약궤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내자, 베스에메스로 보내버리자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인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나는 어미소, 그러니까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를 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픽을 한 거겠죠. 픽을 해서,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서 이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주의 형상인데, 당시에는 어떤 소망하는 게 있으면, 신에게 소망하는 게 있으면 형상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쥐로 인해서 독종이 퍼뜨렸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 독종, 금쥐를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속건제 형식을 취하는데, 속건제 형식을 취하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하겠다. 이거 배상하겠다. 뭐에 대한 배상?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까 남의 신의 언약궤를 가져온 곳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겠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읽은 것처럼 이제 소가 베스메스로 알아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니면 우연이다. 근데 이 2마리 소가 곧장 어디로 향해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자,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좌로 우로나 전혀 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베세메스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언덕에 있는데, 이런 거죠. 왕의 어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지만은 왕의 어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어좌를 암소 2마리에게 맡겨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성읍으로, 이스라엘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돌아가시는 거예요. 곧장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나의 의중이나 뜻을 묻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에 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왕인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왕인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돌아갑니다. 이놈들 그렇게 나를 멸시하더니 잘됐다, 이놈들. 망한 애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 내용들 가지고 이 베세메스의 2마리의 소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순종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 2마리를 사용하셔서 곧장 자기 백성들,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중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뜻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시는 이 이야기. 그렇다면 이렇게 되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좀 망하고 좀 당했으니 좀 괜찮아졌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시죠.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인데, 먼저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죠. 천천히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서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매우 슬퍼하며 도움을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매우 슬퍼하며 도움을 간구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변했네 볼 수 있겠는데, 3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왔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단서를 붙이시네요. 그게 뭐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말입니까? 아직 아니란 말입니까? 아쉽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단서를 다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런 거죠.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우상은 버리지 못하고 어려움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상하고 기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죠. 신랑과 신부로. 마치 이런 거죠. 본 남편을 놔두고 바람 피우고 있는 여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남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본 남편에게 돌아가서 이 남자 때문에 힘드니 나 좀 도와달라 같은 것이죠. 그것도 본 남편을 통해서 얻은 땅과 돈과 집에서 말이죠. 이 얼마나 기괴한가, 이 얼마나 더러운 신앙생활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신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을 2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는데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시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이제서야 슬퍼하며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에요. 너네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면, 단설다시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가볼 텐데, 자, 이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스바에 뭐입니다. 미스바에 뭐예요? 이곳에서 뭐 며칠도 아니니까 딱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따로 딱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곧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십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번개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칩니다. 딱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뻘짓하다가 딱 하루 회개했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인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심지어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어. 그냥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렸어. 딱 하루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번개, 그러니까 우레를 바라여서 하나님 직접 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척 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계속했어요. 계속 바람 폈어요. 이런 전적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루 금식하고 돌이키겠다라고 그 기도 하나만 보고 이렇게 편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그냥 하루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막, 그러면 그 바로 용서가 바로 그냥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봐야 되는 거. 우리 지켜보는 거 잘하잖아요. 안 그런가 봐. 나만 그런가. 전 지켜보게 되던데요. 정말 이들이 돌이켰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조금 급박하더라도 적어도 블레셋을 딱 홀드만 딱 시켜놓고 물리치지 말고 딱 홀드만 한 몇 달 정도만 딱 앞에만 딱 두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를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돌이키니까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지켜보는 거 없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한번 따라봅시다. 매우 많이 기다리셨다. 매우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다리셨겠어요? 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따라봅시다. 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심이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심이면 조그만 그 존재가 거기를 돌이키는 신용만 해도 그냥 전심이고 그 백성들 향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향한 전심이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게 언제 말하는 거냐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게 추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전혀 주변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추억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 건들면 죽는다. 죽는다. 왜? 전심이니까. 자기 백성들 향해서 전심이기 때문에. 이런 전심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 어떤 표현들이요? 이 땅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마음이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아니죠. 전혀 마음이 없었고 전혀 준비할 생각조차 없었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런데 베세메스의 황소를 앞세워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에게 오셨다. 왜? 우리를 향한 전심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전심이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향한 전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못 알아봐도 그러니까 상관없다. 내가 너네들을 알아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전심이면 그러실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흔들리고 연약하고 두 마음, 세 마음, 뭐 저 같은 사람은 10가지, 20가지 마음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배회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 따라해 봅시다. 먼저 오시는 것이다. 먼저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에게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주님은 오십니다.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이런 더러운 그릇 되지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안 될 자신 있으세요? 이미 내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네? 그 때문에 주님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도 못나도 만신창이어도 더 오시는 거예요. 왜? 언약으로 묶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내 편 서시겠다고, 내 편 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도 다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다 상관없어요. 인간은 실패하면 다 떠나더라고요. 저 너무 경험했어요 그거. 우리 예배가 망하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오더니 다 떠나가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무시 멸시. 최근에도 그냥 어느 곳에 사역 갔는데 사례비를 안 주네. 사례비를 안 줘요. 몇 달 동안 안 주더라고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불법적 목사였는데 그런 목사 아니었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나 보지 뭐.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면 다 떠나요. 다 무시하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 빛 되신 주님이 무질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이 전혀 없고 어둠인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질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심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 구석구석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 주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배회하죠. 주님 내 안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막 배회해요. 어디에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심인 거예요. 주님마저도 우리를 향해서 그 전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정말 소망이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난 진짜 소망 없는 인간이다. 난 진짜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 주님이 딱 기준을 잡아주시니 주님이 날 향해서 전심이시니 힘이 나는 거죠.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생명이 아니고 나는 길이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이런 식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뭐예요? 주님 기다리는 거죠. 아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매번 확인하는 거죠. 또한 주님이 확인시켜 주더라 말이죠. 이때쯤에서 건반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찬양하시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찬양 좀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본당에 불 좀 꺼주세요.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비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금으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의 기준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빛이 없는 나에게 빛을 주시려고,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그렇게 주님으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하게끔 하는 그 동인이 뭐냐 이거 동인이. 우리를 향한 전심이에요. 전심.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언제나 전심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전심이에요. 왜?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좀 많이 나눠져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은 막 나눠져 있죠. 근데 주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존재와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전심으로 우리를 향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전심을 한번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요.